죄라는 단어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대부분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같은 무슨 규칙 위반 목록 같은 걸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 성경이 원래 말하려고 했던 죄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면 어떨까요? 자, 오늘 이 개념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죄 하면 머릿속에 뭐가 그려지세요? 어떤 도덕적인 실패? 아니면 그냥 뭐랄까 좀 캐캐묵은 종교 용어? 아마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보통 죄라고 하면 법규 위반 같은 걸로 생각하기 쉽죠. 십계명처럼 딱 정해진 규칙이 있고 그걸 어기면 죄를 지었다. 이렇게요. 사실 어릴 때부터 우리 다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바로 이 생각이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의 시작점이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이 관점 때문에 성경이 말하려는 훨씬 더 깊고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이런 단어들을 쓰다 보면 죄가 무슨 오래된 법전에 적힌 딱딱한 조항처럼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성경의 저자들이 처음 죄라는 그림을 그렸을 때는요,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었어요. 훨씬 더 생생하고 바로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였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뜻하는 아주 흔한 단어가 있는데 그 원래 의미를 보면요. 진짜 놀랍게도 처음엔 종교랑 아무 상관이 없는 단어였어요. 바로 이 카타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핵심 의미가 뭐냐면요. 목표를 빗마치다예요. 양궁 선수가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벗어나는 바로 그런 이미지죠. 규칙 위반이 아니라 목표 실패라니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나요? 이 의미가 성경에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된 구절이 있어요. 엄청난 명사수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물매로 돌을 던지면 머리카락 한 올조차 카타하지 않았다고 해요. 빗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목표에 완벽하게 명중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 즉 카타는 바로 그 반대인 겁니다. 목표를 마치는데 실패하는 것.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 알겠다. 죄가 관역을 빗마치는 거라면 도대체 우리가 조준해야 할 그 관역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은 맨 처음부터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창조주의 좋은 성품을 이 세상에 드러내도록 설계된 존재,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맞춰야 할 관역의 정중앙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큰 목표는 아주 구체적인 두 가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아는 십계명도 사실은 이 두 가지 사랑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성경은 이 둘이 절대 떨어질 수 없다고 봐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내 옆의 이웃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타한다는 것, 즉 죄를 짓는다는 건요. 결국 이 위대한 사랑에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최고의 가능성을 실현하지 못하고 인간답게 풍성한 삶을 사는데 실패하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자, 이제 이 관역이라는 개념이 우리 삶을 얼마나 날카롭게 파고드는지 한번 보세요. 진짜 흥미로운 역설이 여기서 시작되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름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오히려 가장 중요한 관역을 완전히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실수가 아니에요. 거의 자기 기만에 가깝죠. 자기가 옳다는 생각, 자신의 성공에 도취돼서 더 큰 그림을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거 우리 주변에서도, 아니 우리 자신에게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 아닌가요? 예를 들어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의 파라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이집트의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 즉 성공적인 국가 운영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렸어요. 아마 자기 딴에는 그게 리더로서 아주 합리적이고 최선의 결정이라고 굳게 믿었을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파라오는 경제 성장이라는 눈앞에 작은 관역은 맞췄을지 몰라도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훨씬 더 크고 근본적인 관역은 완전히 빗맞춰버린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지 않나요? 성공, 효율,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공동체 안에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더 큰 관역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에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의구현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고 다윗을 쫓았지만 사실 그 마음은 질투와 권력욕으로 썩어 있었죠. 스스로가 가장 정의롭다고 믿는 그 순간
그는 가장 큰 불의를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이 죄라는 걸 우리가 그냥 어쩌다 저지르는 실수 정도로 보지 않아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아주 근본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카인에게 하시는 이 경고를 보면요. 죄가 마치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가 우리를 덮치려고 하는 굶주린 맹수처럼 그려져요. 이건 우리가 저지르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어떤 거대한 힘이라는 거죠. 네,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우선시하려는 이기적인 충동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 뿌리 깊은 문제 때문에 우리 힘만으로는 사랑이라는 관역의 정중앙을 꾸준히 맞추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진단합니다. 자, 이렇게 좀 암울하게 인간의 상태를 진단하고 나서 성경의 이야기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 하나를 제시합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인물이죠. 성경은 그분을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 즉 인간 본연의 목표를 단 한 번도 빗맞히지 않고 완벽하게 살아낸 유일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예수님은 완벽한 삶의 모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역을 빗맞힌 그 모든 실패의 결과를 직접 다 짊어지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실패를 딛고 다시 그 관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죄가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니라 관역을 빗맞히는 것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살펴봤습니다. 이 렌즈로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를 한번 비춰보면 어떨까요? 지금 내가 인생에서 조준하고 있는 관역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혹시 내가 나름 성공했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관역, 즉 사랑이라는 관역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